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2009년도에 부안에서 그 청우지라는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스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고 순간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황 뒤에 바로 어떤 감정이 올라왔냐면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한국 정치적인 상황들,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적으로 다들 애도하는 물결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페이스북에 네덜란드에서 저랑 같이 공부한 엄영선 선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서 이렇게 있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SBS에서 뉴스가 나오는 걸 이렇게 지켜봤는데 예멘에서 한인이 피살되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무심코 TV 화면을 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엄영선 선교사가 예멘 길거리에서 얼굴에 총을 6방을 맞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감정은 이제 네덜란드 그 코너스톤 그 웩 선교회가 운영하는 그 학교에서 지냈던 순간들이 겹쳐지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MK, 즉 미셔너리 키즈라고 해서 선교사 자녀들을 이제 교육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예멘에서 하고 있었는데 독일 간호사 6명과 또 이 엄영선 선교사가 이렇게 피살을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6명의 그 독일 간호사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엄영선 선교사는 이제 시신이 보존이 되어서 한국으로 이제 이송이 되었죠.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그 지역 감정이 극하게 이제 양분되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대립하는 구조. 그래서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도 서로 대립하는 관계. 그 가운데에서 통합을 이루어 보겠다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정말 그 패배가 99.9% 확실시 되는 곳에 출마하고 그래서 패배하고 그러다가 광주에서 이제 돌풍이 불어서 경상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줬죠. 그래서 그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동서화합. 이 동서화합이 이루어지면 남북의 화해가 가능할 거라는 그런 희망이 보였었죠.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함께 했던 그 정몽준 후보가 역시나 그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배신하는, 그래서 문전박대 당하는 모습에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결국에는 희망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그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국민은 깨어 있어서 노무현을 선택했습니다. 노란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은 어떻게 상고 나온 사람이, 상고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과 함께 탄핵을 시도했고, 다시 국민은 그 탄핵에 대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지나고 퇴임해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이제 인간 노무현. 그러나 그를 가만두지 못했던 기득권 세력은 반드시 그를 검찰로 소환해야 되겠다 해서 소환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장례식 때 현 문재인 대통령이 전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조문 와주신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홀로 있을 때 지금 영부인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많이 울어서 죽을까봐 119를 불렀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공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또 개인으로서, 친구로서 풀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영선 선교사의 죽음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만큼 화려하거나 국민에게 잘 알려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의 장례식장에서 그를 애도하고 또 대전 침신대의 최초의 순교자로서 인정을 받을 때의 모습, 같은 죽음이지만 다른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그 죽음, 그리고 그 미래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미래는 사실 성경에서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경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 또는 선교사의 죽음을 비교해서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지옥 간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사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의원, 박원순 시장의 그 자살을 보면서 용서받을 기회가 있고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지 않아도 분명히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미전도 정족 어디 깊은 곳에 현대의 문명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도 왼편의 강도는 우리를 구원해 봐라. 즉 이 십자가 사건 처형해서 우리를 풀어줘 봐라. 그럼 네가 그리스도니까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왼편의 강도는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이익을 이야기해요. 죽기까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른편의 강도는 자신의 죄를 알고 천국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극형, 십자가의 극형 그리고 그 극한의 순간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사실 이제 뉴스에 박원순 시장이 실종되었다고 얘기하고 오후 6시쯤에 이제 막 가짜 뉴스들이 뜨기 시작하면서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하고 그랬을 때 그 가짜 뉴스에 국민들은 분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짜니까.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가짜 뉴스들이 유족에게 들렸다면 굉장한 충격이겠죠.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밤 12시가 되어서 이제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빈소가 차려지고 민주당 이해찬 이제 대표가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빈소를 방문 후에 이제 기자들에게 공인으로서 소회를 이야기할 때에 40년 지기 친구, 그 친구를 잃었어요. 온갖 정치적인 부조리 그리고 인간의 어떤 성폭력에 대한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했던 고인의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의혹이 있는데 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나쁜 자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쁜 자식 같은 이라고. 이해찬 대표는 그때는 그 순간에는 친구 박원순이 그리웠을 겁니다. 정말 의혹이 있고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 현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많은 이제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그거를 또 기정사실화하고 정의당은 비판하고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을 이제 정치 색깔로 드러내는 정의당이 있고요. 또 이제 피해자를 생각하는 분들의 울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많은 미투 사건들, 영화배우, 연예인들 사실
그 CCBB가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섣부른 판단들 그리고 그 편견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추측, 비방 이제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맞이하는 죽음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성경에 레위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의 어떤 목숨을 가지고 속죄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너희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900년 이상을 살는데 거기서 당장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즉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인간의 운명이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에서 여러 가지 제사들을 소개하면서 인간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사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국 정치계를 보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정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광주 민주항쟁의 그 학살 주범인 전두환 씨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염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부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너무 대쪽같이 살다 와 보니까 자신의 어떤 연약함 그리고 자신의 그 죄 하나라도 발견되면 프로이드에 의하면 자기의 그 슈퍼 자아가 있잖아요. 그 높은 도덕을 가지고 어느 때 자아로 잘 살아가다가 이드가 치고 올라오면, 본능이 치고 올라왔을 때 그의 자아가 견디지 못하고 이드에 지배당하면 나중에 그 초자아가 그 이드에 당한 자아를 섬멸하는 거죠. 끊임없는 죄책감을 주고 양심의 가책을 주고, 너가 이걸 어떻게, 이 죄 씻음을 어떻게 받을 거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눈물로 자신의 그 배신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용서받고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초자아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죄책감에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너무나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단정하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그냥 배반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같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같이 없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적인 엔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엔캡슐레이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육신적으로 갇혀 있고 사회적으로 갇혀 있고 부부라는 개념, 이데올로기로 갇혀 있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갇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다, 나는 예수와 같이 다니지 않았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도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두 번째, 아니다, 너 같이 있었다 했을 때 그 사회적인 엔캡슐레이션, 즉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가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주류인 양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하나의 어떤 섹트를 이뤘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아니다, 내가 너 봤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엔캡슐레이션인데 너가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주합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신했을 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26장에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럴 때 베드로는 웁니다. 이 울음에 대해서 자기 항복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항복이 안 돼요. 자기 항복이 안 되고 그런 자기를 용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어느 살인마가 죽일 대상을 계속해서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찾아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마와 같이 자기 자아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초자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너가 밧세바 우리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웁니다. 그것은 자기 항복이에요. 자기가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살은 신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속죄물이 돼서 자기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했던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자기가 패배하거나 죄를 지으면 죽은 앞에서 자결을 하지요. 그걸로 이제 대가를 치른다고 얘기하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 대가를 치르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살했다. 십자가에서 자살했다. 그런데 그래서 자살을 양성화시키고 자살을 인간의 어떤 죄의 대가로 치를 수 있을 것 마냥 이렇게 미화시키려는 의도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 아이가 장난치고 놀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TV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뒤에 막 브라운관도 있고 하니까. 그 큰 TV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왔을 때 뭐라고 이 어머니가 이야기했냐면 내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죽였다라는 게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거죠.
내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고 아이에게서 눈을 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들은 경찰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뭐라고 진술했냐면 이 사람이 고백했다. 이 사람이 자백했다.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했다. 그러니까 미국 법정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어머니를 살인죄로 이제 수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은 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중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인간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인간이 범죄한 것,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인간을 보고 안타까우시면서 스스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자가 곧 희생양이 되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스스로 속죄받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보면서 동일하게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보고 똑같이 안타까워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살아야지. 알아요. 만일 정말 뭔가가 터져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을 부끄럽게 만들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구 언론이 이용하고 미통당이 이용하고 구구가 이용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 전체의 차기 대선에 한국 정치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모든 부담을 다 끌어안고 자살로 종결하고 싶다는 생각도 알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아들이 상주가 되어서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들에 대해서 걸고 넘어질 때 그랬잖아요. 왜 아들을 가지고 그러느냐. 쉽게 말하면 왜 가족을 건드느냐. 다 그렇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노회찬 씨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적인 대의, 어떤 평판 다 좋은데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여기 사회학적으로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 한 명에게라도 애착이 있으면 자살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살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가족에게 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가족에게 알리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친구, 영혼의 친구, 소울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소울 프렌드는 켈트 기독교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모사라 기묘라. 무슨 말이냐면 Counselor and Wonderful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카운슬러이기 때문에 이 카운슬러에는 물론 상담자로서 역할도 있지만 법적인 변호사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까지 내적인 것까지 다 들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지금은 박원순 시장이 뭐 동성애를 허용해서 벌받은 거다, 퀴어 축제를 허용해서 벌받은 거다, 그것보다 행위보다 본질에 대해서 먼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폴 히버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삶의 의미를 주는 5가지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이 실존하고 있다라는 존재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감, 시장으로서의 존재감. 어떤 분은 자기가 원하는 업적을 이루면서의 존재감, 어떤 분은 돈으로, 어떤 분은 명예로, 그런 존재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고, 무엇을 해야겠고, 무엇을 해야겠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보면 이러한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공동체 속에 속해져 있는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정세균 총리가 교회 소모임을 이제 금지시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의식적인 행위만 하고 가라 그러는데, 소속감은 물론 그런 예배에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회 소그룹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소속감으로 해서 사람들이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인권 변호사로서 시장으로서 존재감과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과의 과정들은 다 있었는데, 이제 자신에 대한 그런 위치가, 사회적인 평가가 반전이 되고 그럴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이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세요. 등산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것은 그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러면서 쉼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학에서도 어느 한 사람한테 애착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데, 그런 쉴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 가서 11조하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주교회에는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의미 없어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가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삶의 가치, 모든 것을 다 깡그리 쓸어가 버릴 때, 다윗은 침대가 젖도록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자살률이 1위, (40대) (50대) 가장들, 아이들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죠. 해주지 못했을 때의 자괴감이 들죠. 한계가 느껴지죠.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마이너스 1000%, 2000%, 3000% 넘어가면 감당할 수 없어서 미안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가장들.
그러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우상과 달라요. 밑도 끝도 없이 말해주는 귀신의 빙이 돼서 말하는 무당의 말과도 달라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줄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으세요.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자살할 용기가 있고 죽음을 맞닥뜨릴 그러한 담력이 있으면 기도해 보세요. 집안에 차압딱지가 들어오고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빠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 아빠 있으면 돼요. 아빠가 감옥에 있어도 아빠가 살아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월호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김영삼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말씀과 기도와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속죄할 수 있으면 다 죽어야 돼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음으로 속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커윈이 쓴 The Missionary and the Diviner 라는 책에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오직 하나님만 그 생명을 취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은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정죄받은 자들과 함께 비참함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죽음의 시점에서 인간의 결정과 행위에 따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어제 한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개업을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건 모두가 바라는 거겠지만 혹 서로가 배신해서 정말 복귀 재기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 할지라도
신앙을 잃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삶의 의미의 어떤 그 5가지의 그 통합적인 그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무슨 특별한 의식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일 때마다 행해야 하는 귀한 예식인데요.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성례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진실로 경험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자신을 드림으로써 성만찬 참여들과 함께 소통하시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이것은 곧 성찬을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로써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세종시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자살을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성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성만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뇌와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내가 죽으면 되겠지,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미제로,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좋은 리더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통일도 이뤄야 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실크로드가 열려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가 중에 하나로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극우 세력과 이데올로기로 먹고 살아온 많은 정치인들, 거기에 규합하는 극우 기독교인들, 이들을 뛰어넘는 리더를 우리는 원합니다. 내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해서 기대했었고요. 내심 노회찬 의원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해서 기대했었고요. 내심 박원순 시장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결국엔 극복할 수 없는 것인가? 결국 우리는 좋은 리더를 가질 수 없는 것인가? 악한 이는 살아서 악한 짓을 더욱 많이 하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상식을 가지고 뭔가 해버렸던 사람들도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가에 대한 절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에이코르프가 말했던 것처럼 나쁜 딜러들 때문에 좋은 차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 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